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표준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저께 전주에서 프로농구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우리 한국 신기록 2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동부화재팀이 16연승을 거두었고 그리고 42승이라는 최다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우리 KCC는 좀 안 됐습니다만요. 사실 2월 14일에 동부화재팀은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러게 슬슬해도 이미 우승을 확정했기 때문에 정규리그에서는 우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였고 그래서 한국 신기록을 2개나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참 이미 이겼고 그리고 넉넉하게 이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최후에 우리는 승리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2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3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미 승리가 결정되었고 모든 일에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기게 된다는, 그것도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라는 승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라면 우리는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오늘 우리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3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승리를 보장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설명할 필요가 뭐가 더 있겠습니까? 자, 무슨 말이요? 이미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5가지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과거 완료로서 승리를 확정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고 지금도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말씀하셨는데, 승리를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5가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반문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역설적으로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까? 강한 반문은 가장 강력한 긍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용어는 재판정에서 판사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제 피의자에게 최종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더 말할 말이 있습니까? 최후의 진술을 하십시오. 최후의 진술을 했습니다. 또 더 할 말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5가지 거듭거듭해서 그 구원이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하는, 공격하는 사람이, 공격하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틈만 보이든지 또는 무슨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기독교인들을 그리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얼마나 가혹하게 공격합니까? 그리고 이 공격하는 최선봉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으며 이렇게 대적하게 됩니다. 조그만 약점을 보여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통을 깨트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머리통은 무엇입니까? 죄를 다스리는 권세요, 그리고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요, 저주를 지배하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는 권세를 깨트려 주셨고, 그리고 죽음을 깨트려 주셨고, 저주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세력들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시다가 만나가 뚝 끊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먹고 살아라.
그래서 그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과정에 제일 큰 성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의 용사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그 앞에 이렇게 맞서 있습니다. 질겁을 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의 편입니까? 그때 그 용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 편도 아니고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보내주신 장군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히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아무런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대적들,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누구를 대적한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대적한다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은 아주 큰 세력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이집트를 가리키고 아시리아를 가리키고 그리고 바빌론을 가리키고 에돔을 가리키고 시돈을 가리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조그마한 나라인데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적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 조그마한 나라는 역사 속에서 이집트가 망하고 바빌론이 망하고 아시리아가 망하고 그리고 여러 제국과 나라들이 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들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대적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합니다. 32절 같이 읽을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사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어떻게 다 대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 분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부유한 부모가 있습니다. 그 부유한 부모는 자식들이 성장해 가면서 정말 반듯하게 성장하고 또 정당하게 꼭 필요한 것들을 부모님에게 정중하게 요구할 때 이미 준비하셨던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줄 것입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정당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요구하면 주시지 않는 부모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매우 기쁜 마음으로 무조건적으로 풍성하게 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풍족하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아끼지 않냐고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을까요? 1차원적으로 보면은 바로 로마의 병사들이,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주의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오한 나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1차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그 원인은,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내어주셨는데 왜 내어주신 것입니까?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죄인들까지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는가? 진정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들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주님 안에서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필요하고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8년 전에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지금처럼 춥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따뜻한 옷도 없었습니다. 올라가서 라면을 먹고 국수를 먹으면서 배가 참 많이 고팠습니다. 학비를 부모님이 도저히 대주실 수 없어서 친척으로부터 빌려서 학비를 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들이 얼마씩 준 거, 그래서 단돈 몇만 원을 가지고 무조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완행열차를 타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서 맨 뒷좌석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필요하시다면 저희 모든 먹고 생활하고 공부하는 것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만약 하나님 제가 필요하시지 아니하시다면 제 길을 막아주십시오. 더 이상 공부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그럼 곧장 내려와서 평신도로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성도들과 교회와 또 목사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먹고 살 걸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여 년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휴학하지 않냐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긴장되게 하는 순간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셨고 그때마다 채워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우편 주문 판매를 하게 되었는데 신앙서적을 만들어서 우편 주문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딱 한 달 동안 일하면
대학 등록금의 몇 배를 벌게 됩니다. 5배 이상을 벌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져도 고액의 돈이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돈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 지금 목사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대학 4년, 신학대학원 3학년, 이렇게 10년을 제가 거의 다 대줬습니다. 제 여동생 결혼하는데도 보태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전셋집을 장만해서 살았습니다. 그 전셋집을 나중에 팔아서 결혼하는데 보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를 시작할 때 상가 건물들 바라보면서 저 상가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고개를 하늘을 쳐다보면서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소망교회, 우리 구하는 것보다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이렇게 부어주시고 앞으로 더 부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오라고 말씀합니다. 34절, 34절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34절,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죄를 다 범하며 살아갑니다. 이때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가리켜서 참소하는, 아주 정말 무심하게, 무자비하게 고소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참소자 사탄이 죄를 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자가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자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들은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요, 내가 종으로 부리겠습니다. 내가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 재판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자가 있습니다. 검사지요. 그리고 변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와 같이 사탄은 우리를 사정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소합니다. 그때 변호사가 나타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우리의 대언자라고 말씀했는데, 이 대언자라는 말은 보혜사라는 말이기도 하고 변호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당신과의 약속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왔고 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서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의 보혈의 약속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보혈의 능력, 보혈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의 죄가 다 사하여졌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언하십니다.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너를 내가 의롭다고 선언한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고발은, 마귀의 정죄는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의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사탄의 고발과 정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다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바로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대언자, 보혜사, 변호사 예수님께서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십니다.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50장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8절 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 사탄의 어떠한 정죄와 고발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만큼 완전한 죄사함을 보장받았으니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말씀합니다. 35절 다 같이 들어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예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정말 갈라놓을 것만과 같은 아주 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또는 떨어졌다, 분리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것들입니다. 무엇입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적신은 가난함으로 헐벗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험, 칼. 그런데 이 고난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6절 말씀 시편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산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을 겪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겪을 때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데 위험에 처하게 되고 배고픔과 헐벗음에 거하게 되고 또 칼로 이렇게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 있는데 과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7절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이 세상의 환경이나 사탄의 박해가 강력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들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과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고난과 박해와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능력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그 인내의 위대함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를 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이러한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에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잘 믿었을 때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된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러나 보이는 세계가 다 아니고 보이는 소망이 진정한 영원한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국적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인격을 빛게 만드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더더욱 큰 영광과 면류관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몸이 켜짐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고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도 합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정말 가난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와 최후의 영광은 그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에 그리고 옛날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것에 비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난이 있을 수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실망이 있을 수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만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적으로 로마서 8장을 가리켜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인내를 견지한다, 유지한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될 이유는, 이러한 고난,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천국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인내 이전에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가 다 쏟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내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인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인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연희 권사라는 분이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분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맹의수인이라는 분인데 신학교를 나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 빨갱이로 오해를 받아서 포로 수용소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소연할 말도 안 돼. 그는 포로 수용소에 들어오면서 싱글벙글해졌습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할 때 사람 만나기도 힘든데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상처당한 사람, 고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씻어주면서 섬기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했습니다. 이른바 포로소 수용교회가 되었습니다. 포로 수용소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중공군 포로들이 벌떼처럼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가슴이 뛰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중국에 가기도 힘든데, 중국 사람들에게 선교하기도 힘든데, 하나님 이 수많은 사람들 나에게 붙여줘서 내가 선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그 중공군들, 그들을 찾아가면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또 섬기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를 가르쳐줬습니다.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가는 줄 몰랐는데 그 맹의순 선생의 친구들이 그가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맹의순 선생이 사인만 하면 그는 나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전도 선교의 현장을 받게 되었는데 내가 이 자리를 버리고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날이 새는 줄 모르고 이렇게 봉사하다가 새벽 3시쯤 그는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수용소 밖에 어느 교회에서 진행되었는데 장례식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그 중공군들이 쓴 편지를, 그게 중공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서명을 했는데 그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 편지를 읽게 되었는데 그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우순 선생 영절해 드립니다. 평화의 왕자, 평화의 사도, 인애의 왕, 우리에게 사랑의 주였던 맹우순 선생이 정말 가셨습니까?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포로의 옷을 입은 그가 미국 군인 의사들을 도우며 우리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우리를 돕는 그의 행동은 희생과 헌신으로 언제나 꾸밈없이 한결같습니다. 우리는 대개가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이 따로 없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고 우리를 전장에 보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들을 죽도록 원망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맹선생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일일이 글씨를 가르쳐가며 찬미가를 불러주셨고 나무 십자가를 안고 다니며 그 뜻을 성심껏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생은 새벽 1~2시면 늘 병동으로 오셨습니다. 초저녁에 치료와 간병을 맡았던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고 나서 중환자들이 더욱 심하고 무거운 고통에 짓눌리는 시간에 선생은 고통을 다스리는 천사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선생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 주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선생의 손에는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얼굴에 닿으면 시원하고 가벼워졌습니다. 선생의 발을 씻어주시면 천국에 오른 것처럼 평화로워지고 마음이 걸리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염치 없이 한 번만 더 그분의 손을 씻기움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선생에게서 사랑의 신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깨닫고 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별로 불편해할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착취한 사람 몇몇이 우리들의 기회를 빼앗았기 때문에 저들만 기름지게 살고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모택동의 깃발 아래 모여 공산주의만 잘하면 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미국이나 구라파의 몇몇 나라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포로가 되었고 그렇게 되고 보니 쓰레기 같은 낡은 무기로 무장된 총바지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친구들은 무더기로 죽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붙잡혀 포로가 되고 팔 잘린 자, 다리 잘린 자, 눈 잃은 자, 살 좀 달아난 자, 동상으로 살이 문드러진 자가 되어 적군의 손에 의해 치료를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상사와 심사와 끝없는 원망과 증오가 굳어져 우리의 마음은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맹선생이 오셨습니다. 맹선생의 숨결은 우리의 껍데기를 녹여주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고 두껍고 어둡던 마음의 문을 기도와 찬미의 손과 사랑으로 녹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사랑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의 시작이 예수 그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의 모양이고 내 죄를 인해서 예수가 그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나의 죄가 죽고 사랑이 살아남으로 승리했고 그 승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8월 11일 새벽에도 마지막 환자를 씻기고 난 선생은 자신의 눈물을 씻을 생각도 않으시고 시편 23편을 우리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신 후 그분은 한 번 더 힘차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시고 나서 먼 곳을 바라보시며 쓰러지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알았고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인 것을 알아서 사랑의 명령 앞에 순종했던 맹이순 선생의 마지막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맹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거절이
포로 수용소 중공군 병동의 환자 일통.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맹무슨 선생의 삶은 정말 완전히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에는 감옥도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그러한 승리였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미 승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